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 밤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이 땅이 치유함을 얻으며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가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수사고 그 말하는 공기만을 갖고 그 눈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영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벌려 야망하게 이름과 매장함 그 하늘에 사는 자를 저항하더라.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주를 당하는 땅이 땅의 생명의 사상의 이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하나님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힘과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참 이제 교회가 활기를 찾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한 3주간 또 이렇게 그대로 연기가 수도권은 더 강화가 되고 또 아마 지방은 거의 그대로 이제는 3주간 단위로 연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네요.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저쪽에 당진인가 거기서 이제 또 교회 말 이렇게 나왔는데 참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절 후에 뭐 이렇게 회의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 회의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 그러는데 아마 식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회의를 해도 이렇게 다 마스크하고 하면 이렇게 감염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식사하면은 이제 만일에 확진자 그 중에 한 명만 있으면 이제 다 퍼진다 그만큼 이 식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걸 이제 또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우리 이쪽 지역은 좀 많이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되고 하던 대로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지방, 먼 지방 나갈 때는 또 KF94 꼭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니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그 손자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참 어제부터 좀 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뭐 우리는 참
하도 이렇게 미열만 계속되니까 야 이거 혹시 확진자가 아닐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어디 나간 적도 없고 그죠? 이렇게 했는데 그래 뭐 그랬으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 계속 이제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좀 떨어지고 이렇게 기침도 거치기 시작하고 근데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참 12장도 그랬지만 13장도 계속 반복되는 계시록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 내용이 점점 상세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장별로 끊어서 이렇게 계속 그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2장은 두 개의 세력이 서로 싸우는데 그것이 오늘 13장에도 이어지는데 특별히 짐승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장면이 오늘 이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세력은 영광스러운 여인과 여인이 낳은 아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붉은 용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입니다. 붉은 용인 사탄이 여자에게서 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이는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권을 가지고 사탄과 하늘의 전쟁을 치루셨습니다. 그 결과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탄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내어 쫓긴 사탄은 자신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일정한 시간 동안 여자와 남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끝까지 괴롭히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피난처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계시록 13장으로 와서 그 내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짐승들은 바로 용의 하수인들입니다. 용의 그 부하들이죠. 용의 명령을 받고 용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상징하는 용의 모습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각 교회마다 요즘은 뭐 농촌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데도 많고 도시교회도 주일학교 사라지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전에 주일학교 부흥할 때에는 주일학교 운영을 하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참 새로운 총회에서 새로운 복음성가 또 아이들을 위한 복음성가 또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성가 이런 곡을 만들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불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똑같이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이제 불경학교, 겨울 불경학교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야, 똑같이 복음성가 곡을 가지고 우리 거를 가지고 갔어요. 또 찬송가 곡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 거기서 있잖아요. 가사만 싹 바꾸어서 부르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부처 이름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참 진짜 얼마나 그렇게 싹 바꿔서 하는지 기가 막히게 바꿔가지고 교회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모방을 한다는 겁니다. 이야, 사탄이요 참 이렇게 똑같이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대학을 만들고 제자훈련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깨어있으려고 애쓰니까
저들도 똑같이 불교대학을 만들고 또 불교대학 그 안에서 또 제자훈련을 만들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서양의 학교 제도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기독교에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을 들어와가지고 병원과 학교를 세웠지요. 이것이 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가 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그 계대 사범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자 자녀 장학금이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격이 이제 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뭐냐 하면은 군단위이야 이렇게 교회들은 다 되고요. 이제 도시교회는 이제 미자립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게 잘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는 자립인데 이렇게 도시교회 자립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농촌교회 자립하고 도시교회 자립은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교회는 4,500만 원 받지만 농촌교회는 뭐 진짜 150만 원, 뭐 100만 원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용돈 받아가지고 하면은 참 그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좀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도시교회에 비하면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립교회라도 군 이하는 준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잖아요. 어쨌든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라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실은 학교 교육은 완전히 이제 세상 학교하고 사실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시초가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초, 그리고 유치원, 선교원, 어린이집 이런 모든 것들도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도요 이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모교에서 어린이 선교원을 그때는 선교원을 대부분 이 선교원 이후에 이제 선교원이 변해서 어린이집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밖에 없었는데 어린이집도 옛날에는 교회에서 대부분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만은 지금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요 그걸 마음대로 종교교육을 못 시켜요. 그러면 막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처음에 어린이집을 교회에서 다 세웠기 때문에 참 신앙교육도 거기서 하고 특별히 선교원은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 선교원 차량 운행을 했어요. 우리 모교에서 선교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선교원 원장님이시고 우리 사모께서 선교원 선생님이고 제가 선교원 운전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막 빡빡하게 이렇게 한 50명씩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선교원들이 사라지고 이제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불교에서도 어린이집을 만들고 불교에서도 유치원도 만들고 다 똑같이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가 다 운영하지만은 예전에는 주로 교회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등과 같은 세상의 제국이 짐승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은 어떤 제국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의 정부나 권력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며 심지어 신성을 모독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뿔이 10개, 머리가 7개,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런 권력을 부여받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머리가 7개라는 것은 아주 굉장한 지식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표범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신속한 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 군단병들의 이동력은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발이 곰 발바닥 같다고 한 것은 단 일격으로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 입은 사자 입과 같다는 것은 사자가 한번 먹이를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제국과 참 이 싸운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로마 제국이 참 끝까지 그 싸우는 나라들을 물고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로마가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쟁이 그 당시에 포에니 전쟁과 유대 전쟁이 있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말하자면 페니키아인들하고 싸운 전쟁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전쟁입니다.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무려 3차 전쟁까지, 여러분 3차 전쟁까지 얼마만큼, 그 기간이 무려 200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로마 제국하고 이 카르타고와의 전쟁이 200년 동안 이어집니다. 로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일개 도시국가에서 지중해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는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전쟁은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로마에 대항해서 싸운 전쟁입니다. 유대의 남서쪽 사해바다가 있는 거기에 보면은 마사다 요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마사다 요새 측면에 보면 로마군이 쌓아놓은 이렇게 사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전쟁이 치열했다는 것입니다. 저항하던 유대인들을 963명은 동반자살을 하고 이 전쟁에서 단 7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로마는 그 당시 지중해를 주위로 발전한 모든 나라와 도시국가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란스러웠던 지중해에, 이 지중해 세계에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중해에 들끓던 해적들을 다 소탕해주고 국가마다 도로를 닦아주고 최신식 문물을 수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정복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편리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대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로마 제국은 정말 살만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신앙만 없다면, 내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로마 제국이야말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금 잘 내면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면은 그냥 거기에 잘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이 왜 짐승과 같은가?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왜 짐승과 같았느냐? 사실 여러분, 국가가 정해진 한계 안에서 민생을 돌보고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면 국민들이 국가에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할 때는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2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도시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왜 기도해 줍니까? 이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선교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해야 되는, 특별히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우리가 기도 중에 항상 기도해야 돼.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올스톱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올스톱, 은행이 올스톱 되고요. 예? 은행이 올스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놓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선교비를 보냅니까? 그럼 그 선교사님들 다 그냥 붕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요, 이 평안함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당시에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라와 민족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국가가, 정치 권력이 개인의 신앙이나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정부의 시책이나 권력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부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황제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숭배를 강요한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권력자나 왕의 불법적인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핍박이 올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신앙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가 7개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 머리들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란 표현은 인간이나 피조물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신적인 칭호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모든 국민들과 속국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황제 숭배는 로마 본토에 사는 자국민들에게보다도
계시록의 독자들이 살고 있는 속국의 백성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먼저 황제 숭배 사상을 시작했는데, 황제를 가리켜서 카이사르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저 카이사르 다른 말로 시저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시작된 황제 숭배 사상은 곧 제국 전체로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속국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황제 숭배를 위해서 마련한 사당에 가서 향단에 조금의 향만 분향하고 황제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로마 제국민들은 여러 신을 많이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에 대부분 가담한 것입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과 같이 그렇게 큰 이익과 안녕을 준 제국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고 하더라도 이 제국민들의 마음에 이미 로마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 그 피지배 족속들도 다 황제 숭배하는데 동참했다는 겁니다. 문제의식 없이 황제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짐승에게 대항해서 싸울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용과 이 짐승에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례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국기에 대한 그 경례가 나오면 딱 서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그쪽으로 바라보면서 묵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국민의례와 같은 것으로 당연히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황제를 숭배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고 북한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했지만 오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항하여 끝까지 참배하지 않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가 단순히 국민의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면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라는 요구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요구에 불응을 하면 온갖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여서 감옥에 갇힙니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안에서 죽기도 합니다. 또는 잔인하게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네로 황제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요. 핍박도 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했지만은 이런 핍박을 잘 이겨낸 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이 이것보다도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많은 위로를 얻은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 오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역시 짐승의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인데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하는 시간, 즉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대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로마 제국을 의미했지만 결국 주님 재림했을 때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를 가진 세상의 정부와 집단도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잔인하게 실험하면서 죽이는 악마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나 북한, 이슬람도 또 다른 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신앙에서 그러면 자유합니까? 코로나19라는 핑계를 대면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유튜브를 봤는데 심지어 부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교회 예배를 허가제로 만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그런 유튜브 기사가 올라왔는데 전 시간이 없어서 그걸 자세하게는 보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우파에서 만든 가짜뉴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민주당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그 헌법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코로나 핑계로 예배 허가제로 만들면은 여러분 이것이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무섭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핍박당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핍박을 허용합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이나 이 세상에 정부와 집단을 세워서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을 허용하신 이유는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가진 신앙을 테스트하여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복만 받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에 가고 질병도 기적적으로 낫는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터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불고 핍박이 거세게 불면 수많은 가라지는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고 그 얼마 만에 알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는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다니면 다음 해가 되면은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서리 집사를 줍니다. 그러면 사실 한 6개월 꾸준히 다니면 다 집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집사가 되고 심지어 장로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즉 교회를 믿음이 없이 다닌 자들은 결국에는 이 환난과 시련의 때가 다가오면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교회를 왜 나갔던 거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교회 나간 것을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내가 안 다닌 척 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몇몇 분들은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척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정부가 압박을 하고 신사를 참배하라고 하면 그냥 즐겁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폭탄주를 돌리면 아주 즐기면서 마십니다. 그리고 블랙머니가 들어오면 아주 그것을 맛있게 블랙머니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들은 이 마귀가 꼭 시험거리를 줍니다. 자유로운 시절에는 개인적인 시험을 주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나라의 정책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환난과 시련에 빠져서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그 믿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푹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결국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헌식장처럼 버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록 지금 현재 내가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성도는 뭡니까? 교회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예.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성도가 지금 예전엔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 성도들이 이 가나안 성도들인데, 비록 현재 지금 가나안 성도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데 지금 교회에 못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결국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불순물이 다 녹아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중에 좀 마음이 안 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왜 성도가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을 사로잡아가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괴롭힌 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고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핍박을 당합니다. 성도들은 시련을 당합니다. 정치적인 박해를 당합니다. 하지만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개인과 나라와 집단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다 교회를 핍박한 정부나 개인에게 심판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소련의 공산주의가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마침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박해하는 황제들은 하나같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부가 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같은 정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느 나라 가도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환난과 핍박이 심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전염병으로 인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무조건 핍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요한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짐승과 같은 정부 아래에서 박해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또 중국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아도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폭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대학은 많이 낮지만은, 그리고 직장에도요, 직장 왕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10절에 나오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만이 참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남의 왕께 경배하며 결국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정치 집단과 권세자들이고
또 지금도 자유민주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특별히 지금 이슬람권, 공산권에는 정말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와 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할지라도 또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고 또 여러가지 많은 미혹거리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된 그 이름들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온 그 한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짐승이 핍박하는 교회, 아버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세상의 정부와 또 세상의 집권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오늘날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성도로 빠지거나 또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다거나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더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핍박을 당할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으로 더 우리를 단련하고 더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우리는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올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말씀을 참 이렇게 공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종교의 자유가 잘 지켜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과 부산에 새로 선출된 시장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정말 의회는 그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시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일을 통해서 우리 정부도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정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애국 선녀들과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민주주의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공적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전염병을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교인들이나 국민들이나 다 똑같은 국민들입니다.
아버지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 확진자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만들고 아버지 확진자에게 아버지 범죄를 뒤집어 씌우는 정부가 아니라 저들과 저들 가정들을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뽑힌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혜로 아버지 시정을 잘 국민들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정부가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교만함을 버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을 잘 섬기고자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복음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고 북한의 김정은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산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셔서 그 슬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일은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맡은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올라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은 4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지방에서 아버지 자석 대비 30%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주님 꼭 필요한 아버지 인원들을 보내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이번 주일에도 꼭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섬김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농사일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에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자녀 손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아버지 우리 안내위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헌금위원과 또 기도위원과 타종위원과 또 이렇게 청소와 아버지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에도 또 우리 어린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이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또 여러분 또 가족들 집에 또 자녀들 집에 또 시설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암에 걸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기 결석자들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이제 농사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좋은 날씨와 또 지혜롭게 농사 건강한 농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노황 가운데 힘든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안아주시고 편안하게 아버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에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술 후에 아버지 회복 중에 계속해서 운동하면서 또 이렇게 병원 진료도 받고 아버지 알아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또 찾아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남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몇 번이나 사인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기 결석자들 생활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영록 집사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랫동안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